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이 땅 위에 호흡 있는 자들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물이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신 이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리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제자들과 또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시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자라서 떠나고 집이 이제 텅 비어질 때에 주부들은 40대 후반을 넘어가면 빈둥지 증후군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참 남편들은 직장에 바쁜 때고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품을 떠납니다. 그럴 때 이 둥지가 텅 빈 듯한, 그래서 마음에 뭔가 많이 외롭고 홀로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하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빈둥지. 이제 어떤 둥지를 모두 떠나고 나 혼자 남을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대로 있는데 내가 떠날 경우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3년간 동거동락한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기쁨과 또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셨을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함께 통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얼른 깨닫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패도 하겠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들은 결국 12제자 중에 한 제자를 제외하고, 물론 유다는 이미 주님을 떠나지만 마띠아를 포함해서 또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신 11제자 중에서는 요한 외에는 정상적으로 죽은 자들이 없습니다. 요한만 어머니를 부탁받은 그 요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오래 살고 요한계시록까지 작성하고 그리고 평범한 죽음을 맛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고 또 마시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대부분 순교해서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3년이라는 세월 속에 돌아보면 이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또 그들에게 위탁하고 위임한 사명들이 잘 진행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앞에 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보람이 또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럼 있는 제자들과 함께 뭘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 더 좀 가깝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일상에 있던 일이고 특별히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매일 주님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뭐 굶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식사를 즐기고 함께 했습니다.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였죠. 우리도 한 식구다 하면은 밥 먹는 사이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허물이 없고 또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정말 함께 먹고 또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가 우리의 일상이지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그 식사 속에도 이러한 의미를, 영적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식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밥 먹는 일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항상 이전에 빵을 먹었던 기억이나 또 어떤 교회 밥을 먹었던 교회 밥이 참 맛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교회 밥이 세상의 레스토랑이나 또 좋은 맛집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에게 어떤 설문지를 돌려보면 교회 밥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맛있는 밥은 사실 뭐 맛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겠지만 가장 맛있는 밥은 우리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식사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이든지 아니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요즘은 맛있는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모인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밥이 맛있는 거죠. 요즘같이 아이들 바쁘고 또 부모 바쁜 시대에는 한 끼 밥 같이 먹기도 힘들어서 더 의미가 있고 어쩌면 공감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모여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또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우리가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새가족들이 오셔서 힘들지만은 밥을 같이 먹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꽤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일이지만 식당에서 밥을 짓고 함께 먹을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마르다 같이 일하는 것, 참 그게 의미가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교절 첫날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한 주간을 그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 무교절 첫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양을 잡으신 그 첫날에 함께 밥을 먹는, 어쩌면 축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출애굽하기 직전 마지막 만찬을 즐겼을 겁니다. 그날 많은 양들이 집집마다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그 피는 그들의 문설주에 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그 잡은 양고기를 먹고 그것을 식량으로 또 비축하죠. 그리고 가서 즉시로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첫날에는 유월절에 양을 잡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또한 그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마지막 식사,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죠. 그것을 즐긴 것처럼 또 긴장감 속에 어쩌면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저녁 식사를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듯이 그때는 이 유월절의 첫날 함께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그들이 질문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같고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이 거기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그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드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선생님 보고 내놓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를 보내어서 성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쫓아가라. 참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이 스스럼 없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아시듯이 이 여인을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그 음식을 먹을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그 다락을 보이면서, 다락은 2층이죠. 큰 방으로 되어 있는 주로 이스라엘의 집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가서 기도했던 장소, 넓고 큰 다락방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돌아왔겠죠. 해가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롭게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장소에 또 예비된 음식,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그곳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또 신앙으로도 고백하지만 그게 어떤 우리의 일상의 감동으로 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또 우리 인생을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그분이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후배가 글을 이렇게 자주 보내는데요. 자신의 그 아내가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14년 동안 면역 체계가 깨어져서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정말 불치의 병, 난치병으로 그렇게 거의 집안에서만 머무르는데 중국에서 온 한의원을 만나서 한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가끔 이제 보내오는데 제가 참 놀랍고 또 감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한의사가 원래는 부처를 믿는 자칭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옷도 뭐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한번 진료를 받고 그분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좋은 약재가 들어가야 되고 어렵지만 한 3개월 정도 하면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자신을 믿고 또 따라주고 또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비가 뭐 억 단위가 넘게 들기도 하는 그런 사실 치료인데 하나님의 딸이니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치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변화가 있고 또 그게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변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늘 이 한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자기가 전혀 영광을 받지 않고 뭔가 좀 나아져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처가 보였는데 기도를 하면 부처가 보였는데 어느 날 그는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메마르고 앙상한 예수님이 아니고 도포와 같은 화려하다기보다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그 만남 속에서 느껴지기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또 만났다는 거죠. 그 뒤로는 이제 기도를 해도 부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치료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의 아내를 치료할 때도 늘 밤에 기도하고 뭐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뭐 3시간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뭐 메일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오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쁨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악마에 붙잡힌 사람에게 자유를 찾아주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 메시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또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마음에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또 실제하는 그분의 실체를 느끼며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내 영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지, 그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는 즐거움이나 지식적으로 늘어가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내 마음에 어떤 얕은 감동과 그런 느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혹은 내가 뭔가 사회 속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관계와 사람들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고 또 들으려 하지 않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해오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무뎌지고 우리 손에 못이 박히면 뭐 느낌도 없고 또 그곳이 웬만큼 자극을 받아도 뭐 아프거나 또 이런 자극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그 영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초신자나 어쩌면 이런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듯이 또 베드로의 기도 중에 찾아오듯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는 야훼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과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났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형상을 보는가, 그분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실현하며 살아가는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살을 가지고 부드러운 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민하고 그분의 작은 음성에도 그분의 부드러운 터치에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빛이 아무리 연약하게 약하게 비춰올지라도 내가 짙은 어둠임을 알고 내가 짙은 어둠이라면 그 빛은 얼마나 밝은 빛이 될지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러한 불신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봄날 응달지던 내 뒤편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캄캄한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해바라기 꽃처럼 웃었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광명의 빛.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였다. 또한 내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영을 주시어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또 성경에서 읽었던 본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 대한 고백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광명의 빛이요. 그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어둠인 줄 알고 그에게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알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준 진리가 그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캄캄한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해바라기 꽃처럼 웃었지요. 하나님을 광명의 빛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앞에 와서 해바라기 꽃처럼 밝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신비롭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였다. 또한 내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여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아니 우리 영혼이 죽었었던 자였습니다. 영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영이 죽었던 날을 육은 무익하니 이 육은 사망입니다. 육만 있던 우리를 영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산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일이 있을 일과 그리고 장소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준비할 것인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대로, 예언된 대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먼저 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시행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살고 있느냐?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마음이 조그만 일 하나에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땅 위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우지하고 어떤 이 땅 위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그것을 쫓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 하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절기입니까? 왜 주님이 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마지막 밤, 그 문설주에 피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죽어주셔서 그 흘린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그 피를 쏟아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진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완결편으로,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었고 이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그 보혈을 가진 자만이 그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이제 만찬에 대한 본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뭐 이런 일은 여러분 늘 일상이었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한가족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럴 때에 이 축제와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처음 하신 말씀일 거예요. 많은 떡을 떼어주고 함께 했는데 제자들은 이 유월절 절기 이제 축제를 생각하며 좋은 장소에서 대접받고 함께 저녁을 먹으니 얼마나 마음이 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이 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피입니다.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수소를 잡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담아둡니다. 이 그릇에 담은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잘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이제 화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언약식을 한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언약일까요?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도 역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피죠. 이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때는 수송아지의 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그 율법을 행하여 지켜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좀 착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착해,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해,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의 재물을 뺏은 적도 없어, 살인한 적도 없어, 이런 많은 자기 변명과 변호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가진 자고 그 죄는 우리 속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꽃에 향기가 나겠죠. 어찌 다른 향기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꽃의 특유의 향기만 날 것입니다. 뭔가 썩었으면 거기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겠죠. 썩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표현이 되고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행하기에 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한 상의 밥을 먹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나눕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식인종처럼 우리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처럼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지 않아도 그 의미는 그분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많은 일들을, 착한 일들을 좀 한다고 선해지거나 수준이 높아지거나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아 산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딴짓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광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영이 나를 살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는 영이 되신 또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 식사를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인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빛을 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이 늘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의 순종하에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마지막 남은 때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이 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임을 알게 하시고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도 하시고 그러나 마음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위에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